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짐승하고 다르게 사람에게만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이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의 말을 하면 그 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복을 받고 상대방도 복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을 늘 부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죽겠다는 말을 늘 달고 살고, 예뻐도 예뻐 죽겠다, 미워 죽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늘 하는 말들이 부정적이에요. 우리 말이 바뀌어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시대와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나는 복이 싫다, 나는 복이 싫으니까 나보고 복 받으란 말 하지 말고 저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혹이 있거든 나중에라도 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복을 받아야 살지 미움과 저주를 받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또 중국 이런 데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숟가락 밥그릇에도 전부 복을 써놓고, 그래서 그거 입으로 들어갈 때마다 복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참 얼마나 복이 좋은지, 복을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교회에 오실 때 이런 이야기 듣고 오신 분 있습니까? 교회 가면 다 잘 된다. 혹시 그래서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교회 가면 진짜 다 잘 됩니까? 교회 가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까? 집만 사면 집값이 올라가고,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기도만 하면 막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만 오면 다 됩니까? 이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왜 대답이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말은 진짜도 가짜도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에 조건이 붙으면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지금 당장 병이 낫는다. 요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당장 낫게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준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하면 거짓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국에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진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말씀이 끝날 시점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잘 들으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도대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지, 저 목사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다른 데서 확인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믿는 것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옛날 구약 시대에 사사기 시대라고 있어요.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이 기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 아이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남의 나라 역사는 왜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나라 그 백성을 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려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지, 그 역사에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면 참 좋은데 지명도 알아듣기 쉽고 이름도 알아듣기 쉬운데, 혹시 영어 보면 이게 이름인지 지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정도 알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다 영어는 다 영어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야기, 그것도 구약 시대 중에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 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룻기라고 하는, 룻에 관해서 기록된 책,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용인데, 오늘 무슨 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는가, 그것을 배워서 결국은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복 좋아하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뭐 해보자? 복을 한번 받아보자. 오늘 이것이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모압 여인인데, 혹시 모압 아십니까? 아는 사람들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 똑똑한 것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모압이라고 하는 여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나라와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나라에 사는 여인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은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은 우리나라, 우리 동포죠. 나누어져 있어서 가슴이 아픈 것이죠. 뭐 서로 싸우고 원소져 가지고 연락 안 하고 살면 부모 형제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모 형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서로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제가 사실은 북한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북한을 갈 수가 없어요. 미국도 갈 수 있는데 북한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은 북한을 갈 수 있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이 없어서 북한은 못 가요. 제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 동역하는데요, 이번에 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북한이 너무 어려우니까 북한을 돕기 위해서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제가 북한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으십시오.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나라, 참 마음이 아프죠. 어쨌든 우리와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는 중국이 되든지 소련이 되든지, 자, 아니면 붙어 있지는 않아도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일본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대마도라고 하는 것은, 야, 배로 한 2시간 만에 일본이에요. 이전에 이게 우리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마도가 그렇게 우리나라 되고 싶어 할 때 우리나라가 조금만 딱 그걸 받아줬더라도, 조선시대 때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훨씬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자, 중요한 것은요, 자,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던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겪은 이야기예요. 이게 룻기를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면서 겪은 이야기,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성공한 이야기, 또는 우리나라에,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서름과 고난과 차별을 다 겪어내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이야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남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와서 또 이 사람들이 때로는 뭐합니까? 귀화해서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다문화, 이제는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이게 나중에 100만 명을 넘어가고 200만 명을 넘어가면요, 이제 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힘을 갖는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과 어울려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그곳에서 주류가 되고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 된 이야기는 감동적입니까? 아닙니까? 감동적이죠. 그것도 거기에 주류에 겨우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루시라고 하는 이 여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자였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그곳에서 바닥 아주 힘든 세월을 거쳐서 어디에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절이 언제냐면 왕조가 시작된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오늘 오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어요. 누가요? 이 모압 여인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서론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째 이런 일이라고 하는 혹시 프로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TV를 잘 안 보시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이 무슨 재주를 부리면 우리나라의 주류가 되고 우리나라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합니까? 그래 올라오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요. 기존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도요, 이상한 게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단합해가지고 금방 싸우다가도 딱 단합해가지고 남이 들어오는 거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그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식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들어오면 무슨 취급을 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도 남아있지만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죠. 남존여비 사상, 그 옛날에 먹혔는데 지금 하나도 안 먹힙니다. 제가 이야기해 보면요, 이사 갈 때 딱 무슨 이야기 많이 합니까? 남편이요, 아내하고 같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로요.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자를 귀하게 여기던 시대에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숫자를 셀 때에 아이들 숫자를 빼는 것은 기본이고 누구 숫자도 뺐습니까? 여자 숫자도 뺐어요. 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새생명 초청주일에 사람이 몇 명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남자 숫자만 세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의, 이방 나라 사람의 여자인 그가,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는 그가 망해가는 집안에서 거기다가 남편도 죽고 이런 여자가 와서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도대체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 룻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오늘 이게 궁금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
그 유다 성읍에 있는 성읍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게 이제 말이 막 길어지니까 어렵다, 그죠?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지금요, 굴러온 돌이 딱 들어와가지고 박힌 돌을 딱 빼는 상황이 되면 똘똘 뭉쳐서 백성들하고 지도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을 쫓아내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똘똘 뭉쳐서 뭐 하고 있느냐면 이 여인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의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 이건요 모두가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미쳤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설명이 안 돼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야곱의 정실 부인이에요. 여러분 정실, 첩 혹시 아십니까? 예, 다 아시겠죠? 예, 저는 첩을 두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실과 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정실 부인에게 가는 거예요. 첩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정실 부인,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라헬과 레아의 집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온 백성과 온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자 아닙니까?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 전부를 줘도 좋겠다. 그래서 7년 동안 내가 일할 테니까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얻은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자고 났더니요, 첫날 밤 보내고 났더니 누가 옆에 있었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와 있으니까 장인한테 사기를 당해도 제대로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장인한테 따졌더니 우리 집안에는 큰 아이를 작은 아이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작은 아이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7년을 또 일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둘째를 얻어가지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했습니까? 14년을 봉사했어요. 그렇게 사랑받는 여자, 그렇게 영향이 있는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여인이요? 이방 여인. 그것도 한 번 시집 갔다가 남편 죽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요,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여인에게 주신 것은요, 유다, 그 레아가 낳은 유다가 곧 누구를 이어갑니까? 유다가 나중에 이어가서 다윗이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라헬과 레아가 가지고 있는 양쪽의 복 중에 좋은 복은 다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룻에게. 이야,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좋은 거는 다 뽑아가지고 그대로 바친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제가 가끔 보면요, 제가 다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잘 보여요. 왜 엄마한테 잘 보입니까? 엄마한테서 돈이 나오죠. 그래서 아빠를 찬밥 취급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돈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돈 못 받지요. 요즘은 그런 일 못 합니다. 강 큰 남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어디서 이 근원의 힘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룻이 받았던 복은요, 백성들과 장로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이다. 라헬과 레아의 집과 같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받은 복이 또 놀라운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스를 아십니까? 베들레헴 아십니까? 모르죠. 이걸 좀 우리말로 좀 바꾸면요, 강남 노란자이 땅에서 제일 돈 많고 우리나라 삼성보다 한 10배쯤 좀 큰 기업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명을 몰라서 그런데,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름은 베들레헴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베들레헴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좀 다니고요, 성탄절날 뭐라도 하나 이렇게 초코파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러 갔으면요, 항상 뭐 합니까? 예수님이 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 에브라시 베들레헴이다.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는 축복, 이것이 곧 뭐가 됐습니까? 이 룻을 왜 우리가 기억합니까? 모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지명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해요. 사람들이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그 유명한 곳에서 말 그대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역사가 이어지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베들레헴은 길이 기억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누가요? 룻이.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룻이 나오게 돼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또 하나가 보니까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바로 룻입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데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느낌 안 오지. 왜 안 옵니까? 다말은 도대체 누구야? 그 다음에 유다는 또 뭐야? 베레스의 집은 또 뭐야? 이거는 이제 뭐를 알아야죠? 성경의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다말, 유다, 이것은요, 유다는 이것을 알려고 하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이래 봅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래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고 다말이 어머니고 그 사이에 뭐가 났습니까? 베레스가 났어요. 그러면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다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다하고 다말하고 이게 그냥 요것만 딱 보면 부부예요. 맞죠? 그런데 본래의 유다와 다말 사이는 본래는 무슨 관계입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예요. 여러분, 시아버지한테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요거는요,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지저분한 막장이에요. 불륜 중에서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오해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무슨 그런 콩가루 집구석처럼 되라는 말처럼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잖아요. 이게 지금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얼핏 보면요 저주 같아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 우리가 볼 때는요 도저히 뭐 내세울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큰아들하고 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계대법이라 해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요, 큰 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요, 둘째 아들이 그 며느리하고 큰 며느리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난 아들을 큰 아들의 자손으로 주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하고, 그래 삼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의 동생하고. 그래 결혼을 했는데 또 뭐 했어요? 아들이 없이 또 죽었어요. 이 무슨 여자의 운명이 이렇게 기구합니까? 근데 이제 셋째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 놈 보냈는데 죽은 것도 가슴이 아픈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셋째를 보내고 또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 셋째는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커서 내가 보내줄게 하고 이렇게 결혼을 유보를 시켰어요. 그래 놓고는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거는 이 다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러다가는 뭐 하겠습니까? 늙어서 나중에는 남편이 생겨도 아이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 창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혹을 해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서 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에요. 자, 제가 이런 뭔가 모르게 말하기도 민망한 이야기를 왜 구절구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여인의 무슨 이력, 우리가 말하는 그 배경을 이야기할 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여자로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허물은 다 감추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내용만 족보에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앞에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우리가 말하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수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지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걸 다 빼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그의 소중한 그 사실만을 기록한.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아니까, 성경 다른 배경을 아니까 다말? 딱 그러면 벌써 눈이 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 여자 이거 유다하고 지금 어떤 사이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시작된 그렇게 놀라운 자리에 높여주셨어요. 다말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신앙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베레스를 이어가셨는데,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낄 수 없는데, 그런 루시라 할지라도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이어 낳았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모든 허물과 그런 부족한 부분을 다 감추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경 없고 백 없고 모든 과거 이력은 부끄럽기 거지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그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합니까?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그냥 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유다와 다말이 그냥 부부였으면 문제가 없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였다면. 오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는 보면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나안 사람 기생이었어요. 말이 기생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 하느냐면 몸 파는 창녀에게서. 그 다음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늘 나오는 이 룻이 누구냐?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자, 이거 뭐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은 몇 대죠. 할아버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기생하고 몸 파는 창녀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조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방인, 그것도 한번 결혼에 실패했던 여자하고 사이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급기야 어떤 분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거기서 자식을 낳은 분도 계시고. 저희 집안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어디 내세울 만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뭐 할 게 없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낳은 것까지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냥 바세바라고 하면 될 텐데, 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 이름을 적어놓고 왜 거기는 바세바라 적지 않고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 왜 아들을 낳?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 뭐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놓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세상에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흠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모압에 살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모압을 포기하고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일요일날 교회 가자 하니까 뭐, 아이고 내가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뭘 자꾸 교회 가자 하는 거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이게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낚시하러 가면 재미는 있겠죠. 오늘 같은 날 딱 나가서 지렁이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낚시해가지고요. 그리고 월척이나 하나 잡혀서 그 자리에서 회를 탁 쳐먹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일이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룻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뭘 포기했다? 세상에 잠깐 누리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은 잠깐만 내려놓고 기껏 살아야 요즘 얼마 삽니까? 기껏 살아야 120년 아닙니까? 기껏 살아야 뭐 가끔 150년 사시는 분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껏 살아야 120년인데 그 120년 그 잠깐 고생 좀 하고 남은 인생 뭐 하자 말입니까?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룻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에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가 선택한 일은 이삭 줍기였어요.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요, 길에 다니면서 뭐 휴지 줍는 것처럼 바지 줍는 것처럼 별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룻은 신앙을 선택하고 기꺼이 뭘 했습니까? 이삭 줍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룻이 한 일이라고는요,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좋고 편한 거 내려놓고 이삭을 줍는 남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지만 열심히 한 것이고, 그가 한 일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시집을 가고 아들 하나 낳아서 열심히 키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자녀 낳아서 결혼해서 대부분 사람 자녀 놓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룻에게 이런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잠깐 내려놨다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는 못 살아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살 수 있고요. 오늘 뭐 그 즐거운 거 조금 내려놓고 더 큰 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룻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